이런 미국의 극작가인 아서 밀러가 1949년에 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작가 아서 밀러는 이 작품으로 저 유명한 필리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이 너무 유명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화나 연극으로 상영되기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작가 아서 밀러가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이 책도 유명하지만 다른 것으로 더 유명한데요. 바로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대여배우 누구였습니까? 마릴린 먼로의 남편으로 이 사람이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세일즈맨으로 승승장구하던 윌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 구조도 바뀌게 되면서 발품을 팔아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이 점차 필요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직장에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요. 그러자 단란했던 가족마저 불행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주인공 윌리는 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질병을 얻게 되어서 그의 삶이 마치 사면초가에 놓인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주인공 윌리가 하월드라고 하는 새파랗게 이제 젊은 사장에게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장 하월드는 냉정하게 난색을 지으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그러자 윌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정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34년을 봉직했는데 지금은 보험금조차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렌지 속만 까먹고 껍데기는 버리실 참입니까? 사람은 과일 나부랭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윌리는 사장에게 이 말과 더불어 몇 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사장은 그의 말을 끊고는 매정하게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이 왕왕 나오죠. 그렇죠? 예, 매달리는데 사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아마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런 장면의 원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일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인공 윌리는요 끝내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가족들에게 보험금이라도 타게 해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면 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윌리의 장례식은 왜 아무도 안 오지? 이렇게 말하는 그의 아내의 말 맞다나 가족 몇 사람만 참석한 채로 쓸쓸하게 치러지면서 작품이 끝납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윌리는 회사로부터 배신을 당했지요. 다음으로는 자식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물론 작품 속에는 그가 아내를 배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완벽한 배신자들의 세상에 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가 보험금이라도 타겠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계획하고 감행했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잘못된 생각으로 판명난 것처럼 곧 자살하면 보험금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신의 생각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주인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배신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치명적인 배신이라면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신자 압살롬은 창에 찔리고 건장한 청년 10명에게 맞아 죽게 되므로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3번 부르고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배신은 치명적입니다. 배신한 자에게도 치명적이고요. 배신을 당한 자에게도 결과가 어떻든 영혼의 손상을 입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 압살롬 반역 이야기를 능가할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배신 이야기 중에 단연 압권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슬픈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여느 멜로드라마처럼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무겁게 짓눌러서 경직되게 만들고요, 눈물을 얼어붙게 할 만큼 섬뜩하고도 차가운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차라리 압살롬이 되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배신할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조차도 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 배신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솔직하지요. 주님을 대놓고 거부하거나 멸시하면 했지, 어찌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한없는 사랑만 주셨던 주님께 앞으로는 국화꽃을 내밀면서 뒤로는 칼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생각만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어려운 일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들이 능수능란하게 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그 배신의 앞자리를 먼저 꿰차고 있어서 그렇지, 가룟 유다만 아니었으면 나머지 11제자 중 누구라도 배신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배신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묻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신해 왔는가?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제자들처럼 배신해 왔는가? 이 물음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물음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전반부를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의논합니다. 표현도 참 무지막지하지요.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다만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칫 소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저들은 은밀한 중에 예수를 포박하고자 궁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아서 그를 비밀리에 자기들에게 넘겨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적임자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는 사복음서가 예수를 판 자라고 공히 말하는 가롯지방 출신 유다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만,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 출신이 아니고 이 유다만 가롯지방 출신이었습니다. 한편 가룟 유다 또한 자신의 스승 예수에게 이미 실망한 지 오래입니다. 자기가 꿈꾸던 이상을 대신 실현해 줄 사람이라 생각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보는 족족 성에 안 찹니다. 사사건건 예수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어긋나기만 했고요, 유다의 생각을 꺾어 놓기만 합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않냐고 역정을 부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 된통 당한 것에 유다는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가룟 유다는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아주 첩보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이지요. 이에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이하에서 그들을 찾아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얼마를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흥정합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자와 예수를 팔려는 자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거래하기를 은 30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무지막지합니까?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표현이고요. 스가랴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지금 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30으로 예수님의 몸값을 매긴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저들은 생각만으로도 좀 섬뜩한 표현이 되겠지만 정육점에서 고기 달듯이 예수님의 몸을 저울에 올려 단 것 아닙니까? 당시 은 3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고요. 노예를 매매하는 가격이었으니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욕스러운 가격에 저울에 매달아 올린 것입니다. 이런 음흉한 거래를 뒤로하고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때가 무교절 첫날이어서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구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곧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당일 그날이 지난 그 뒤로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부르며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월절이 추석이라면 무교절은 추석 연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는 굳이 이 둘 무교절과 유월절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둘을 그냥 마구 혼용하며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유월절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출애굽기는 말하기를 첫째는 흠없는 어린 양이요, 둘째는 무교병이며 셋째는 쓴 나물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따라 유월절 음식 규례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찌했든 어디서 밥을 먹을 건지 장소를 예수님께서 지칭해 주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음식을 준비했을 것인데 잘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출애굽기의 명령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음식을 구해 왔어야 합니다. 만약 다 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셋 중에 하나만 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유월절의 필수 음식 양고기만큼은 필수적으로 구해 왔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날 때 다른 거 다 못 먹어도 뭐는 먹어야 되죠? 떡국 한 그릇은 비워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20절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았다 하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가면서 명절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들 명절 분위기에 들떠서 시시덕거리며 박장대고 대소하며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셨던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의 반응을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말인즉슨 그곳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렇죠?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유다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달랐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유다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지만 오직 유다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만 있습니다. 몇 시간 뒤에 가룟 유다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길 때도 이렇게 합니다. 유다는 예수께 입을 맞추며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주님이라 부르며 따를 의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를 자기 등에 업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불순한 의도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신자를 내쫓지 않으시고요. 저 같았으면 당장에 그 식탁에서 냉큼 꺼지라 말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 배신자를 내쫓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자리에 앉히신 채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늘 기억하며 되새기는 본문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는 우리 이 말씀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으며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이 친구로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밥을 먹습니다. 에세네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식탁은 배타적인 식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가리고 구분해서 구별된 식탁을 마련한 것이 저들의 전통이자 저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련하신 이 식탁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예수를 판자라 했던 배신자 가롯 유다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길 유다를 위해서 쫓아 예수께서는 이 떡은 너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잔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가롯 유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식탁은 그러므로 포용적인 식탁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11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신실한 제자였던가요? 오늘 본문 31절 이하가 또렷하게 암시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위시한 나머지 제자들도 배신자의 반열에 성큼 올라탑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예수의 순환 앞에 소리 소문 없이 이제 곧 바퀴벌레 흩어지듯이 도망칠 것이고요. 미련이 남은 베드로마저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할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고 나중이었는지 차이만 있었을 뿐, 순서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12 제자들은 본질상 같은 부류의 사람들, 곧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배설하신 이 6월절 식탁은 슬프게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배신의 식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6월절에 먹어야 할 3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중에 가장 필수적인 음식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준비한 양고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양고기를 먹던가요? 양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양고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께 묻기를 예수님, 떡과 포도주는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셨을까요? 창세기에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식탁을 배설하기 2000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지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은 신약 성경 시대 예루살렘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께서도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떡을 떼어 먹이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며 마치 누군가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기라도 했던 것처럼 주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어리석게도 바보같이 배신자들에게 내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식탁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예수께서는 빵을 쪼개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참혹한 죽음을, 포도주의 붉은 빛깔을 통해서 자신이 흘릴 피를 암시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저 배신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배불리 먹이심으로 슬프게도 그들로 하여금 배신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밀고 할 힘을 주었습니다. 사력을 다해 도망칠 힘을, 그리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거세게 저항하며 부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식탁은 분명 배신의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러한 배신의 식탁을 뒤로하고 예수께서는 감람산에 위치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께서는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무슨 뜻인가요?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출품이 무엇이었냐면 올리브 기름이었고요. 실제로 이곳 예루살렘 부근 감람산 부근에서 고대 올리브 기름틀이 발굴된 것들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도착했을 때 사방으로 올리브 향이 흐드러졌을 것입니다. 올리브 향이 가득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히 연자 맷돌을 굴려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주님은 사력을 다해 사랑과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자들을 위해 식탁을 차려주셨고 또한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력을 다해 기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설교 후에도 우리는 저기에 이렇게 마련된 성만찬에 참여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식탁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식탁으로부터 사랑과 용서의 힘을 얻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저 12제자들처럼 오히려 배신의 힘을 얻고자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성만찬에 참여하며 얻게 된 힘이 혹여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용서가 아니라 보복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한 그런 힘과 그런 위세를 부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이런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이러한 물음 앞에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으로 응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차려주신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겟세마네의 기도로
땀을 빗방울처럼 흘리셨으며 끝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